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의 말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을 잡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주기도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수준을 상당히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범사에 감사라는 류의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국한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 인류를 다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포괄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사람을 칭찬하고 복 주는 것은 쉬워요. 상 주는 것도 쉬워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 편에서도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매우 곤란한 거예요. 당신의 기본적인 성향, 속성과 충돌하거든. 이게 맞지 않거든. 죄인은 벌, 선은 축복. 그런데 죄인을 구원한다? 그건 뭔가 맞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인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우리가 알고, 예? 온 이웃이 알고 열방이 알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선한 것 한 점도 없는 우리 존재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우리의 양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구원을 운운하는 것은 대낮에 강도짓을 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리고 뭘 달라고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참 어려운 주제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시,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든 무엇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두고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 그러면 도둑질, 거짓말, 살인, 그거 안 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살아도 여전히 그 신분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조금 나을 뿐이지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 인생과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죠? 원죄죠. 원죄. 근본되는 죄. 그분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 나의 대표자 인 그분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넘어졌거든. 하나님 법을 어겼거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혈, 육을 타고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다 범죄의 DNA를 갖게 된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어미 태중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운명적인 죄라고 별명을 붙이죠. 운명 뭐예요? 운명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죄가 그런 죄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를 다루지 않고 나뭇가지에 있는 송충이 정도 잡는 것을 가지고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코웃음 칠 일이지요.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값을 받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 공의의 축이에요. 공의. 그리고 사랑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법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그 죄값을, 죄의 대가를 무슨 쌀 100섬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돈 100억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 100년, 1000년 감옥살이 한다고 그거 해결되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목숨을 단두대에 내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 구원을 말할 수가 없죠. 왜? 끝나버렸으니까. 지옥에 던져졌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기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반드시 나무,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둘째, 죄의 싹은 사망이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죽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정리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도 그 역할을 대신할 존재가 있습니까? 나무 생명이 있죠.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나무는 피가 없어. 안 돼.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동물은 피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는 수천억 마리의 동물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격이 안 맞아.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죄도 없고 거룩하죠. 그러나 육이 없어. 피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니까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어요. 답은 하나예요. 반드시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할 만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단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야, 뭔가 이게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오면 그냥 턱 절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거 사람이 한 얘기 아닙니다. 도덕분자가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거죠. 예? 인류 역사를 보면 탁월한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예, 석가모니나 공자, 맹자, 마호멧, 우리가 존경하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종교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왜? 보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인생을 끝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인간이 어디서 왔냐? 왜 사냐? 삶의 끝은 뭐냐? 삶의 끝 이후에는 뭐냐? 이걸 고민했거든. 연구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매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지만. 예? 그래서 그 많은 연구와 숙련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침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면서 신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심지어는 종교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길이 그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답은 그들도 죄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들의 무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그 자리에 누워있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값으로 마땅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그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 가서 인생을 묻고 미래와 영혼을 물어도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운운할 수 없어요. 짧은 아티클 하나에도 그 사람이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읽으면. 그렇듯이 성경은 절절히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것도 보세요.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와서 빈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쩌다 그랬냐. 여자가, 뱀이. 그런 몇 마디를 나누시면서 이 범죄의 사건의 주범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알라는 거지. 사탄이 조종해서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인류를 타락시켰다. 그리고는 살포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구원할 것이다. 사인을 주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곁에 있던 마귀가 같이 듣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자 하면 사사건건 마귀가 못 믿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실 때, 오신 후에 사역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정권으로 또 교파로, 교리로 논쟁하면서 계속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숨겨가지고 가셨어요.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하나님 메이커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셨다. 사람이 한 게 있을까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죠. 특별한 정의죠. 네? 그렇게 하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로는 메시지를 주시고 눈으로는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와서 너의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만든 옷으로는 안 돼. 그건 벗어버려. 그런 사인이잖아요. 자,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김씨고 제가 김씨고 저희 아들이 김씨예요. 그죠? 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요. 그렇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원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시면 예수님은 뭘 가지고 태어나시게 됩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죄를 피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단 죄가 없는 구속이 가능하고 대속이 가능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성경학자들은 6,000년을 봅니다. 6,000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부터 구속의 약속을 받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래서 4,000년. 그리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6,000년. 우리는 6,0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중간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리고 다윗 흐르고 흘러가지고 3,300년이 흘러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상당히 진보했죠. 선명해졌죠. 예?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명해지는 거예요.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게 주전 700년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서 7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족보를 보면 전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유다를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요셉 때 와서는 요셉을 싹 빼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 성령이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아버지 되신 성령님.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4,000년 만에 현실화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의사 출신인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분이 오셨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나의 심판은 옳으니라,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내 꿈과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내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지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신다고요. 땀을 뻘뻘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얼마나 중심을 담아서 중요한 기도를 애절하게 했으면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겠어요. 그 기도를 3번이나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으세요. 그때부터는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살아남으로 생명을 주는, 그래서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쳐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려서 7마디를 남기시는 중에 6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계산을 끝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더 할 게 없어요. 예?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 예? 그게 다 이루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구속사의 예언을 내가 다 성취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길을 열어놨다.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받는 길을 열어놨다.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가 찢겨서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찢어지죠.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죽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길이 새로운 길이며 살 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주로 만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죄인이 영생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공해야 되겠어요? 실패해야 되겠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뜻이에요. 소중한 뜻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죠.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좀 뽑을 수 있어요. 구약의 요절, 신약의 요절.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요절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진 신약의 요절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으로 현실화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절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옮겼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말세는 언제 종말로 끝날까요? 말세가 언제 문을 닫힐까요?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룩한 뜻, 거룩한 구원의 뜻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때 이 지구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본질적인 원초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다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세상을 둘 것이 없죠. 그리고서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이 세상에 보냄받아 오셔가지고 자기의 독단적인 무슨 꿈을 이루고 자기 뜻을 펼친 게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구원을 각 사람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 회개시켜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게 함으로 또 믿음 바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완성짓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는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외의 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을 회방해도 용서받고 성자 예수님을 조롱해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 왜 그렇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역 중에서 맨 마지막 종교사역이거든. 종교사역을 맡으신 그분을 모욕하면 그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한다.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만. 예.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섭리, 구원 계획.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완성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뜻을 아시겠죠? 예? 엄청난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대한 인류 구원의 뜻이 6,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나까지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현장들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보세요. 예수 믿을 만큼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게끔 생겼어.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만 하느냐? 그 기도를 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듣지 못하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들어야 돼요. 예? 기생나합도 상처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홍해의 역사, 만남의 취락이 그 왕들을 물리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은 거죠.
듣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 생겨나질 않아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0장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시작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성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실어 나르라는 거예요. 가서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땅끝까지 단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라. 예? 전하라.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게 지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기도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늘 묻는 기도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하려치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마음 안에. 예? 염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뜻을 몰라서 묻냐? 그렇게. 에? 네가 내 뜻을 몰라? 어? 그 말은 아는 거나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응? 무슨 새로운 뜻이 있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조르지 말고 이미 드러난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아진 것들 그것만이라도 내가 삶으로 녹여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뜻 알려주면 뭐예요? 다 휴지로 버려버리고 흘려버리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 주변에 버려진 하나님의 뜻만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초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만 놓고도 봐도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 오는 주일날 사촌 동생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죠? 말 같지 않은 말은 대꾸를 안 하셔. 하나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이 아마도 절반 이상은 고민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연구할 이유도 없고 상담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해 볼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뜻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냥 내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시금 끌어내가지고 순낙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뜻으로 나가는 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너무 무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잠깐만 묵상해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미 그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받은 것만큼이라도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실어나라서 땅끝 선교에 일조하는 말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삶